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르고 옳은 길,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복되고 유익한 말씀인데,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은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 잠언 전도서 말씀을 많이 읽고 새기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첫째로 살펴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멸망도 하고 자기의 악으로 장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으니.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고 아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도 허무하게 사는 날도 있었다, 그겁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은 스스로 오늘은 참 하루 유익하고 보람있게 살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오늘은 뭐 했을까? 참 허무하게 보냈다. 그렇기도 한데 솔로몬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허무하게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귀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뭡니까? 자기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성경에 말씀하신 의는 믿음과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옳고 바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를 살펴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한 객관적인 의가 아니고 사람, 자기 쪽에서 생각하는 의입니다.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말을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유리하게 의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어야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말씀한 의로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 쪽에서 유리하게 의를 정해놓고 그 의로를 행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자기 쪽에 유리하게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고집하고 가는 겁니다. 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도.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의로운 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악을 행했는데도 그 사람이 장수하고 잘 되기도 하더라, 그겁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잠언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바로 전에 있죠. 전도서 전에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그걸 하시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는 깨끗하게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시더라? 심령, 그 영혼과 마음 상태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행위가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과 영혼까지 살펴보실 때는 죄가 되기도 한다 그겁니다. 또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바른 길 같아요. 옳은 길 같아요. 의로운 길 같습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그거는 필경 사망의 길인데 옳은 길처럼 여기고 사람이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사람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의로운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바르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람은 죽었다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오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도 법도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그 지역의 법에 의해서 활동하듯 죽어도 천지만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조상님네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바른 길 같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로 보면은 그거는 미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고 또 1, 2, 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그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바른 길이에요. 또 반대로 조상님네들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누구한테서 나왔다고 자기 조상들도 몰라보고 제사를 안 지내? 부류막심한 것 같으니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악하게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장수하고 잘되기도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의롭고 바른 것도 내 쪽에서 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의롭고 바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말씀 순종이 바로 의롭고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옳게 보시는 그걸 떠나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의를 정해놓고 사람이 없던 법도를 정해놓고 그걸 행해 나가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도 패망하기도 하더라.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는 악하게 한 것 같은데도 장수하고 잘 되기도 하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라고요? 지나치게 의인. 의인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지나친 의인은
안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나친 의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도 더 나아가서 더 옳게 하고 더 바르게 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두 가지 뜻인데 피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즉 사람이 다리를 두 다리 다 잘라내고도 살 수 있습니다. 위도 반절을 잘라내고도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뇌도 반절을 잘라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피가 부족하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고, 또 한 가지 뜻은 피는 우리의 값 대신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 여겨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일부 이단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수혈을 해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근데 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피 수혈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다가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피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값 대신 희생하신 보혈을 존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둘 다 생명을 살리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도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거기다가 수혈을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리는 바르고 옳게 하겠다. 그래서 수혈까지도 거부하고 그대로 죽는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의롭고 말씀보다도 더 잘한 것 같지만은 그건 멸망길이라 그겁니다. 또 일부 이단들에서 집총 거부를 합니다. 총 드는 것을 거부를 한다. 군인 군대 생활하는 걸 거부를 하죠. 그러면은 자기들은 살상을 않고 더 깨끗하고 선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전쟁에서 수많은 살상을 했어요. 또 그 외에도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공적인 악은 무찌르고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적인 원수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줘야 되지만 공적인 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그 일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빼앗기고 그대로 죽음을 당해야지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공적인 원수는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의롭게 여기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해놓은 규칙, 법도 이거를
더 옳게 여겨서 그걸 가지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으로서 멸망길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믿음과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것이 의로움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안정됐을 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완전히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걸 다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공적 원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괴롭히고 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안 됐을 때는 별 수 없이 당했지만, 나라가 바로 세워졌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공적인 원수를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이 아말렉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짐승이건 아주 포동포동하고 예쁘고 살지고 좋게 생겼는데 그거 다 불태워 죽이면 뭐냐 그거예요. 사울왕은 생각이에요. 아,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종으로도 부려먹고 또 가축으로도 사용하면 이거 일거양득 삼득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의롭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것은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자, 거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거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길은데 좀 줄여서요.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읽어보시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지고 예쁘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가지고 와서 사울왕의 생각이 뭐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또 종으로도 부려먹고 사람은 또 귀하게 가축으로 쓰면 좋지 않은가. 자기 생각을 더 옳고 바르게 여겼더라 그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겼더라 그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다 해서 사울왕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어떤 세상의 흐름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더 옳게 여기고 더 바르게 여기고 더 지혜롭게 여겨 나가는데 그거는 지나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도 패망하고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악인의 길도 걸어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생각지 않았지만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부딪히고 보면은 생각지 않은 감정이 나오고 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고 선하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부딪히고 보면 순간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어떨 경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계획적으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지켜?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구약에 거기도 열왕기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성경에 3대 악처가 있는데 욥의 부인이 큰 악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2대 악처고 신약에서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로디아가 3대 악처예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 옆에 보니까 아주 포도원이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와 가지고 나봇이 그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는 그냥 포도송이가 까맣게 주렁주렁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좋게 열려 있는데 아합 왕이 그걸 보고 저거 내 밭을 만들면 좋겠다. 사실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과 과수원 같은데 막 파랗게 주렁주렁 또 포도도 파랗게 주렁주렁 그러고 보면은 야, 참 좋다. 나도 저런 밭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나봇에게 야, 그 밭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해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아합이가
끙끙 앓습니다. 내가 저걸 차지해야 하는데 뭐 차지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는 누가 말을 합니까? 바로 부인 이세벨이가 왕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아,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그렇게 나봇이 안 판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그걸 걱정합니까? 내일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뭐라고 술수를 써느냐? 왕 아하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이제 지휘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친서를 쓴 거예요. 뭐라고? 나봇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봇을 높이 올려라. 그리고는 거짓 증인, 불량한 사람들 2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건 즉결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열왕기 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7절부터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야.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편지 내용을 그렇게 써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의 성읍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을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거짓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모함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이게 통보하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것이 미리 계획하고 모의하고 지나치게 악을 행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해보고 선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감정도 나오고 나쁜 행동도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모사를 꾸며가지고 지금 이세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 내세워가지고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했지만은 왕도 개 죽음을 당하고 그 뒤에 벌써 또 이세벨도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아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대로 천벌을 받고 거기도 폐가 망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고 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는
못된 감정이 나오고 못된 언행이 나오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지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는데, 이거는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려고 미리 꾸미고 모사를 해가지고는 악을 행한다 그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폐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구약 제일 끝에고 신약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13절부터 보면은요,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찌할 수 없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계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벗어나서 더 잘하겠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나가는 그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이라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잘못을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술수를 꾸미고 이런 지나치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패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바로 정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지금 1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18절 다 같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에 말씀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잡으며, 그 말씀은 믿음과 말씀의 범위 내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과 말씀보다도 더 의롭고 더 올바르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말아라.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어쩌다 보니까 원치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술수를 꾸며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 재앙과 징벌이 있는 줄 알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면서 존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럼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겁냐 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49장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하늘나라 가기에 앞서 자기 아들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안 갚음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지킨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자기가 할 일만 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뭐가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49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는 그 영광과 세력이 담을 넘어서 멀리 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축복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적이 없었는가? 요셉에게도 적이 있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다음에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위로 하늘의 축복, 땅에 깊은 샘의 축복, 젖먹이는 축복,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축복을 받고 조상들이 축복해 준 것보다 바로 이 축복이 넘쳐서 영원한 산이 큰 산들이 영원히 한이 없음 같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믿음과 말씀을 우리의 의로 삼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벗어나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저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의의 기준이 저희가 정하는 저희 쪽에 유리한 옳고 바름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의의 기준을 삼아서 이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는 그러다가 어리석게 패망당하는 그런 일 저희 중에는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찌할 수 없어 잘못할 때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술수를 꾸며서 악을 행하는 그런 망할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요셉이 위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축복과 젖먹이와 후손들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저희도 시남에 드나는 모든 권속들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